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행을 경험하게 되죠. 여행과 순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여행으로도 다녀올 수 있고요, 예루살렘을 순례로도 다녀올 수 있는데 여행과 순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행은 내 삶의 과거에 힘을 주고 또 새로운 현재를 만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여행일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걷는 시간들. 그러면 순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례라는 것은 인생의 시간을 걷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존재의 본질. 그러니 예루살렘을 순례가 되는 것은 그곳에서 지금 있는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순례가 되려면 그곳에서 성경과의 만남이 있고 그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 존재의 본질을 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순례가 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질이 있는가 하면 왜곡된 비본질이 있습니다. 무지라는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단어적으로 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지는 무엇을 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지는 본질을 알지 못하는 눈, 본질이 있는데 늘 왜곡된 것만 보고 있는 그 눈이 바로 무지고, 그것을 영적으로는 어두움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사단을 이렇게 말하죠. 사단을 광명한 천사라고. 왜?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광명이라고 빛에다가 비유했을까요? 빛으로 속이는 거예요. 빛이 아닌데 빛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단은 무엇을 속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본질을, 왜곡된 비본질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보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왜곡된 것만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광명한 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먼저 이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왜곡된 교회의 모습은 기복신앙, 성장주의, 다툼과 분열,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기도 한데 이것은 다 왜곡된 거예요. 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 우리는 비본질을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신학자가 쓴 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배효한 교수님, 장신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다 하고 나서 유학을 성균관대학에 가서 다시금 한 사람이에요. 유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비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그 실체를 말해서는 아니 돼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비본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유교에 비본질이 있어요. 이것은 비본질이에요. 어떤 것이 유교의 비본질인 거 아니, 이것으로 유교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형식에만 치우친 체면 문화, 유교의 어두운 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비본질이에요. 왜곡된 거예요. 형식에만 치우친 체면 문화,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러면 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신학자이면서 어렵게 유학을 한 1호 그 신학자, 유교를 공부한 1호 신학자인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교의 본질은 일상 속에서 성인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무엇일까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벽한 인간 상태, 이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인생이 자라면서 그 본래의 상태를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교에서 보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러니 유교에서는
성인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장성했을지라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 장성했을지라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한다고 본래의 모습이 되지 않아요. 세상이 인생은 이런 거라고 규정한다고 본래의 모습이 되지 않아요.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가져봐요. 어떤 질문을 가지는 거니?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안고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라 그러셨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오늘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란 도대체 언제일까요? 19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께서는 막 유대 땅에 도착하셨을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받고 질문을 받으십니다.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본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본래라고 말할 때 이 본래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태초에 할 때 그 태초가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지금 그 아르케하고 오늘 이 본래의 단어가 똑같아요. 본래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태초에라는 겁니다. 원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태초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렇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어요. 원래 사람의 시작은 그렇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이 8절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메마르다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하고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뜻하는 한 단어가 이루어졌는데, 쉽게 메마른 마음입니다. 이게 왜곡된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곡된 인간입니다. 메마른,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눈물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이해도 없고 공감도 없어요. 열심히는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왜곡된 인간인가? 눈물이 없고 따뜻함도 없고 공감도 없고 이해도 없는, 바로 그것이 메마른 마음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완악함이고, 또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고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점점 상실한다든지,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든지,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따뜻함이 자꾸 사라진다면 나는 이미 왜곡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아르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니 회복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회복된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 창조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어디에다 비유하셨습니까? 어린아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제가 지금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주님께서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오늘 비유하셨던 이 어린아이는 어떤 것일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모습, 미성숙한 모습, 수고로운 짐 또는 순결한 존재, 사랑스러운 보석 같은 존재, 유교에서 말하면,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 속에서의 성인, 제가 지금 6가지를 나열했는데 이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서 비유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실은 지금 나열했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예요. 심리학이 보는 어린아이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보는 관점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란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란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을 뜻해요.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대로 산다는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부모일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오고 왔을 겁니다. 왜 왔습니까? 이들이 왜 지금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이들 자녀들에게 심각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지금 심각한 어떤 입시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까? 어느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는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간절한 바람.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내 자녀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지금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재난을 당했기에 그 재난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건져달라고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재난이 있기 전에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수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받는 자, 최소한 안수를 받는,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객관적인 권위도 가능한데 아무튼 권위를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과 친밀감으로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아버지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 아니? 자녀들을 축복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아버지들의 역할이 단순히
많은 일을 해서 집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은, 아버지는 생명의 시작이고요, 아버지는 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를 두셨을 때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 받으러 나왔지요. 안수를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놓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한번 다 보시면서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왜곡된 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복으로 여기시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 때 이미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이 거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베라카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상실했죠. 그래서 그 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러면 창조 때 주셨던 그 복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복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 또 시편에 보면, 시편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시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전체 주제는 1편에 나와 있고, 시편 1편의 주제는 1절에 나와 있고, 1절의 핵심 키워드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주제는 복입니다. 시편 전체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쭉 넘어가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가로로 생략하고 나머지는 2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기에 내가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개념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어떤 묵상하고 관상하거나 명상에 젖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에서는 명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묵상은 되새김질이에요. 헬라 철학에 있는 명상이 아니에요. 절대 묵상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 살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을 살게 하고,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이라 여기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안수와 기도를 바라면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안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기에, 주님 주시는 그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건 진짜 복도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고 하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물고기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원래 사람은 아르케, 본래의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훌륭해도 휘발유가 아니면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또 인생은, 본래 사람은, 아르케는 어떤 존재인가?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평안하게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인생은 어떻게 아르케로 지어졌는 거 아니? 본래 아르케는 어떤 존재인 거 아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사는 존재예요. 옆에서는 울어도 나는 눈물도 없고, 그가 힘들어도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메마른 마음이 아니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사는 존재가, 이게 아르케예요.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나 혼자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사는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시고는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고 자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우리와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고 싶었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아르케입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성했을지라도, 나이가 40이요, 나이가 60이요, 80이 넘어갔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성적이 훌륭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입니다. 나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더불어 그를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 손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항상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머물러 있고 주님과 그 교통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르케가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데, 왜곡된 인간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제자들을 보면 왜곡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말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곡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안수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래서 그 인간 본래 모습으로 내 자녀가 살아가길 바라는 그 모습을 꾸짖었을까요? 왜 금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고, 이런 것들이 귀찮고 하찮은 어떤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른인 척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왜 이것을 꾸짖을 수 있었고 이것을 금할 수 있었고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는 거 아니? 어른인 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인 척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왜곡된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곡된 모습이에요.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어른 척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높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왜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지우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지우개로 내가 산수 계산이 틀렸을 때 그 오답을 지울 때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틀려도 돼요. 차라리 우리가 지우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반드시 지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있을 때 내 나이를 지워야 돼요. 나이를 지우십시오. 내 사회적인 신분을 지우십시오.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지우십시오. 지우지 아니하면 나는 가면을 쓰게 되고 나는 철저하게 감추게 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철저하게 왜곡된 인간으로 나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이 되어져요.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믿음의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면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들과 그 순간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시나요? 혹시 내 지금 문제와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도우미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장성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눈물이 마르고 은혜 사모하는 것도 이젠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 생각하고 영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왜곡된 모습입니다. 왜곡된 인간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과 모세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는 다윗을 좋아하고 모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나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모세,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고 걸어가셨는가를 저는 그렇게 추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전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는 왕이었죠. 한 가정의 아버지 정도도 아니고 한 기업의 사장 정도가 아니라 일국의 왕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무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데서 법궤가 들어온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왕의 채통도 있지, 거기에서 그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했던 그 모습,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했는지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만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 그 모습을 부끄러워 여겼을까요? 하나님 추하게 여겼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왜곡된 인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해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해요. 주님께서는 놀랍게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어린아이 모습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슬픔이 많지요. 염려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밤을 꼬박 새워도 우리 염려가 다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만족해지든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 본래의 모습, 원래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르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풀이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슬픔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저는 세상에 두지 않아요.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면서 제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너에게 두지도 않아요. 저는 주님께만 둬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만 둬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린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일을 잘하고 회사를 키우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내 몸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근데 내가 구하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문제를 아뢰기만 해요. 결과를 저는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제 본래의 모습, 아르케 모습으로 돌아가서 제가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은 노력해도 결핍이에요. 결핍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못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결핍이 실제로 있어요. 상황이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결핍이 있어요. 어디든 결핍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 말씀을 기억해요. 저는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만족하게 여겨요. 기뻐해요. 그리고 나면 제가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제가 아르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어렸을 때 가장 기뻤던 날, 두 날이 딱 있었는데 그 두 날이 하나는 성탄절이었어요. 전 성탄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어떤 축제보다 어떤 것보다 성탄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달을 넘게 기다렸고 날마다 카운트다운 해가면서 기다렸고 세상에 성탄절만큼 더디 오는 날이 없었고요.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제 생일이 아니고요, 전 어린이날이 좋았어요. 어린이 주일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왜 저는 제 생일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까요? 살아보니까요, 어렸을 때 제 생일을 친구들도 모르고요, 제 생일은 부모님 정도만 아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렸을 때 생일 대접 제대로 받으셨어요? 예. 미역국조차 우리 어렸을 땐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생일이잖아요. 그 생일이 별로 크게 기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기뻤던 날이 놀랍게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그 어린이날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어요. 제가 어린이 주일 때문인지 어린이날인지는 지금은 구별을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어린이라는 아직 미성숙한, 아직도 돌봄이 필요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생일 때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어린이날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주일. 저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도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교회학교와 우리 손에 의해서 맡겨져서 위탁되어져서 양육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정치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 어린아이 모습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본래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곡된 모습이 아니고요. 왜곡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본래의 모습,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아르케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